5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삶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보증은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빚은 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개관을 조금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채무와 보증의 문제,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 12절부터 15절은 신체 기관으로 나타나는 악인의 외형과 결과,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 채무와 보증의 문제인데요. 자, 이제 돈과 관련된 채무와 보증 문제가 나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힐 것이며 네 입에 말에 잡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저당 잡거나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 보증을 서는 일을 피하라는 이야기이죠. 이웃은 동료나 친구까지 포함하고 타인은 문자적으로는 타국인이나 낯선 남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담보와 보증을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보증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문자적으로 손바닥을 치는 행위예요. 이것은 악수로 뭔가 합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경에 처한 이웃이나 동료의 채무를 위해서 모종의 도움을 주는 행위인 보증 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을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짐승이 올가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랑 같다는 거죠. 이때 겸손히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보증 서려면 차라리 돈을 줘라. 빌려주지도 말고 그냥 줘라. 성경대로 안 하면 여러분 큰 위험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그런 대가는 엄청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사람들은 그의 길을 보고 지혜롭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지혜자들은 자연 질서나 동물의 독특한 행동 유형을 관찰하여서 인간의 삶에 적용을 시켰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혜도 동물 우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혜자는 아주 작은 생물 중 하나인 개미의 부지런함을 묘사합니다. 주된 핵심은 개미에게 우두머리, 지휘관, 통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개미는 여름 동안 먹거리를 준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드립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개미의 비범한 행동을 통해 사람의 부지런함을 자극합니다. 그는 다시 게으른 사람을 부르고 책망하듯 질문합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것인가? 언제 네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 지혜 선생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네 궁핍이 강도처럼 오고 너의 가난은 군사처럼 온다고 경고합니다. 비극적 결말, 게으름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또 12절에서 15절은 의롭지 못한 사람의 언어, 불량배들의 품행, 악인의 내면, 다툼이 사회에 끼치는 악 영향을 경고합니다.
먼저 불량한 사람과 악한 남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구부러진 말은 사실을 곡해해서 하는 말이거나 거짓말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뒤틀린 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눈짓, 발짓, 손가락질. 이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의 패역한 마음과 악을 꾸미는 속마음을 반영해요. 그들은 패역, 곧 폭력성과 악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뒤틀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악행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인간관계와 사회를 파괴합니다. 법적인 시스템을 부패시키거나 통치자의 권위를 타락시키죠. 정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닥치는 재앙을 만나게 되고 멸망하여 피할 수 없고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언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결국 16절에서 19절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불량한 사람과 악인들의 악행을 신체 기관들과 연결해서 표현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이나 7가지라는 표현이 16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숫자 격언 양식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X 그리고 X와 X 플러스 1의 형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서도 보면 아모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을 언급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익숙한 숫자 격언 양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덕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 악덕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행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처음 5가지는 머리부터 발까지의 신체 기관과 관련되어 있죠. 눈, 혀, 손, 마음, 발. 지혜자는 이 몸의 각 기관들이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집중해서 조명해요. 여기서 교만한 눈은 높아진 눈, 마음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본질적으로 오만한 정신,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손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만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성과 피조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이 자기 존경심을 보여준다면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한 패가 돼서 그 악의적인 마음을 표출하죠. 이들은 사악한 음모를 마음에 새기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신속한 발을 가졌습니다. 또 지혜자는 이들을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이고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규정하는데요. 여기서 형제들이 가까운 혈연 관계인지 아니면 좀 더 넓은 친족 범위에 속한 자들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잖아요. 이 형제 자매 이들 간의 연합과 조화를 생각한다면 신앙 공동체 또 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 교회에 이제 넘어가면 죽어 마땅한 7가지 죄의 목록을 규정합니다. 자만심, 분노, 시기, 불결함, 폭식, 게으름, 탐욕. 이런 마음의 성향과 태도와 행위들은 신실한 우정의 결속력을 깨고 공동체를 와해시키죠. 자, 오늘은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또 게으름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선물하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보증으로부터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피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또 혹시 게으른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그 게으름에서 또 미루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습관을 변화시키는 일에 좀 열정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회적인 악으로부터 나도 구원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악을 끼치지 않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오늘이 되길 원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실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드는 보증서고 또 빚을 내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게으름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을 변화받아서 성실한 사람으로 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회 악에 소속하여서 그 악을 나도 영향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악을 끼치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지켜내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